고통당하는 전 세계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사는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신명기 17장 17절 18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모세가 지금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는 말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았어요.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켜 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반복이 될 때는 중요한 거죠.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뭐가 붙어 있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붙어 있게 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가 인생길이 막 이렇게 가파르고 그리고 막 울퉁불퉁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신장로라고 해가지고 비포장 도로 트럭이 한 대 지나가면 완전히 그냥 먼지가 쫙 해가지고 이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런 길이었는데 그것을 아스팔트로 싹 까니까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되게 하는 것,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분하고 자꾸 접촉을 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자기의 마음을 사는 길로,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볼 때 잘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삐까닥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관계가 그러면 하는 일도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죠. 내 표정이나 내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내 길이 평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1장 8절에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이 율법책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부터 신명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리고 그의 길이 정말 엉망이 되었을 때 어떻게 엉망이 되었는가, 그런 것이 창세기에 기록이 됐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서 6장 16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길에 서서 인생길, 우리의 역사 속의 인생길, 신앙 선배들의 인생길에 서서 보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뭐라고 했죠? 알아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로 가라.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인생을 그냥 누가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에 감정이 상해서 감정대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누가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그 원망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뭐하고 알아보고 그리로 뭐하라? 가라.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안 가. 말하고 고집부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탄할 수가 없죠. 고달프고 험하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창세기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크게 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평탄하지 않은 거죠.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살지 않으면서 노력하고 애쓰는데 자꾸 꼬이는 거예요. 자꾸 힘들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했죠.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뭐하라?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뭘 얻으리라? 그러면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 잘 보세요. 낫고 나으니. 그게 선이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을 낫고 낫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죠. 그러면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길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모세가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옆에 두고 읽어라. 왕에게 한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거의 왕급이잖아요. 그러면 왕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야죠. 그래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선한 길이에요. 이 길로 가야 하는데 여기 창세기 15장 3절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몸이 뭐예요? 남자가 애 낳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뭐죠? 사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라가 달거리가 끝난 거예요. 맨스가 이제 갱년기에 들어간 거예요.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나 갱년기야. 애 못 낳아.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하갈을 씨바지로 우리 후손을 이읍시다.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에요. 여러분,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고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감동을 받습니까? 여자는 어떻죠?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자가 다른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동침한다 난리 납니다. 막 눈에 횃불 같은 불이 탑니다. 그럴 때 걸리면 큰일 나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애를 낳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동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감동이 되고 아무리 헌신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길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울퉁불퉁 엉망이 되는 거예요.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 길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울퉁불퉁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도 막 차 좀 잘 몰아.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몰아봐. 막 엉망이 되는 거죠. 내 인생길이 막 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막 울퉁불퉁 해가지고 자동차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비슷해. 그러면 그 길이 뭐죠? 엉망인 거죠. 지금 불신자와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갈의 몸에 아브라함의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험하고 괴롭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인생길이. 여기 한번 볼까요? 16장 4절을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1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이 자기의 밑에 있고 그리고 자기의 여종인데 임신을 하니까 여자의 묘한 속성이 있잖아요. 여자의 묘한 속성. 여주인 사라가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애도 못 낳는 것이 나이는 또 먹어가지고 근데 나는 팔팔하고 애도 임신했네. 근데 아브라함 주인의 씨네. 그러니까 사라를 그때부터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보고 멸시하니까 사라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방송하는 분들 집중을 잘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딴짓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1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왕을 뭐하여?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왕, 전쟁이 나면 모두가 떨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신다. 이게 왕이잖아요. 근데 골리앗 나타나니까 전 군대가 두려워 떨고 사기가 떨어지니까 사울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왕인데 왕이 아니야. 뭐하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아멘. 하고. 내가 지금 남편이다.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간다. 가면 안 돼. 말씀을 붙들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 말씀을 붙드는 남편을 뭐예요? 붙들어요. 아내가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간다. 아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에게 아내가 뭐가 되게 해요? 아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였으므로?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뭐하여?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농담으로 유머하듯이 나이가 먹으면 50만 넘으면 60만 넘으면 제일 먼저 남편이 이사 갈 때 챙겨야 할 것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죠?
애완견을 꼭 껴안고 있어야 된대요. 그러지 않으면 아내가 애완견을 챙겨가는데 남편은 버리고 간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비애입니까? 비애죠.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 댕기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된 거죠? 여기 잘 보세요. 그게 인생길이 평탄한 겁니까? 엉망인 겁니까? 엉망이죠. 정말 엉망이죠. 속 터져요, 안 터져요? 2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다. 그렇죠. 하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림받은 증거가 뭐예요? 왕인데 이제는 왕이 아니야. 군사들과 장군들이 쫄면 같이 쫄아.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어떻습니까? 왕도 쫄고 장군도 쫄고 군사도 쫄는데 어떻죠?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의 손이 붙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면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3m 몸무게가 아마 200몇 킬로 나가겠죠. 거의 뭐 불곰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못 오가니까 다윗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했죠?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우리 한번 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뭐가? 하나님 소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뭐하면 그렇죠. 그러면 왕도 장군도 군인도 다 쪼는데 다윗은 그러니까 왜 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민인데 선민 모습을 못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질문하면 대답을 하세요. 내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뭘 얘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소유. 내 인생의 고달픔, 엉망, 괴로움, 고통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에서 떠나니까 온 거예요. 가장 선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순종. 가장 선한 길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순종해요? 그렇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순종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뭘로 아는 거예요? 순종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그래 우리가 그걸 잘 기억하면서 여기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뭐하리니? 없으리니. 그렇죠. 뭘 얘기합니까? 사람이 절대자같이 되는 거예요. 절대자같이. 뭘 때 그렇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뭐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뭐하며.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맞상대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절대자. 꼭 절대자 같아요. 절대자 같은 삶을 살아요. 5절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뭐니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면 지금 인생길이 집에 가면요 아내 눈치 보려고 그리고 자식들도 말도 안 듣고 힘들어요. 평탄해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뭐에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이게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잡힙니까? 아내가 주일에 여보 우리 애들도 이제 장가 가야 하니까 지금 이 가을철에 얼마나 결혼이 많아. 막 청첩장 온 거 봐 이게. 그러니까 내가 갈게. 당신은 뭐 어디 가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오는 사람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나보고 오는 사람들인데 안 가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말도 안 해. 어떻게 해요? 그렇지 뭐 가야지 뭐. 아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남편이 허락을 해. 남편이 동조를 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점점 나는 설 자리가 없고 권위가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사는 길은 어디예요? 말씀. 사는 길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말씀. 말씀. 어디예요? 그렇죠.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좀 컸다고 이놈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카페에서 같이 차 마시던 분들이 그게 뭐 그 집만 그런 줄 알아요? 다 그래요. 어머, 그럼 여기도 그래요.
요즘 애들이 말 듣겠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말을 듣습니다. 설 자리가 분명하게 세워집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 할 때? 자기 자리가 없는 게 말씀을 지금 잘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자리가 분명한 거거든요. 오늘 여호수아 얘기를 하는데 여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못 오가죠. 막 이스라엘을 못 오가고 막 모욕합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다윗이 뭐 아니라 들으니라. 형들에게 뭐 갖다 주려고 갔다가 들은 거예요. 여기 24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게 지금 전쟁터에서 평탄한 겁니까? 꼬인 겁니까? 정말 꼬인 거죠. 아예 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질 준비가, 아예 칼 맞아가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며? 그렇죠. 그냥 한 명이 나왔는데 이스라엘 전군이 막 떠는 거예요. 막 떨고 쫄아가지고. 근데 왕도 쫄아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누구를 보고? 그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명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뭐하며? 도망하며. 여기 25절 보세요.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할렐루야.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멘. 26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이미 모두가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환경에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뭐가 된 거예요? 010-7279-1751가 이 제 핸드폰 번호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 번호는 누구 소유예요? 제 소유. 그러면 누군가 저에게 전화할 때 뭐로 해야죠? 010-2289-2812 여기로 하면 저하고 통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 게 아니니까. 나하고 통화하려면 내 거에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왕을 비롯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5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저하고 통화하려면 제 소유의 핸드폰 번호로 해야지 여기 남의 번호로 하면 되겠어요? 저기 최승희 집사님 번호로 해가지고 거기 문용필 목사님 있어요? 그러면 없지. 여기 지금 김건모 권사님 핸드폰으로 해가지고 거기 문용필 목사님과 어디 가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누구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17장 26절에 누구이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딱 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죠. 이 아직 군대도 못 간 쬐까는 것이. 근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28절 17장 사무엘상 17장 28절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하여? 노를 바라요. 왜 노를 바라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이 왜 없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네요.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와 엘리압은 누구 소유입니까? 잘 보이잖아요. 이 형이 마귀가 원하는 마귀 소유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자기 친형이 이렇게 하면 자극받습니다. 그러면요 막 감정이 상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다윗을 갖다가 애 취급 진짜 아이니까 막 깔보면서 이게 지금 골목에서 뭐 동네 전쟁놀인 줄 알아? 너 전쟁 구경하러 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한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죠. 불려가서 사울이 보니까 걱정되죠.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정말 조그만한 녀석이 이러고 있으니 걱정되죠. 근데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걱정이 되니까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는 어리잖아. 저 사람은 용사야. 너하고는 게임이 안 돼. 상대가 안 돼.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저렇게 적장들과 맞상대해가지고 죽이면서 유명해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백전백승이야. 골리앗. 네가 너 꼬맹이가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위축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아직도 안 나와? 아니 그 휴가했어 그 말씀이? 예, 여기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네, 성경 말씀이 없는 것도 있네. 여기 사무엘상 17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이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여기 한번 보세요. 저도 이 봤는데 불곰이요 한 600kg 나가잖아요. 다리통이 거의 여자 이 허리만 해요. 막 이 앞발 다리통이.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 다윗이 그 불곰이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 가지고 이 아가리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쳐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불곰이 탁 치면 뼈가 부러질 수 있는데 여기 한번 잘 보세요.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죽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여러분 되리이다. 저기 잘 보세요. 하나님 소유. 하나님 소유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그렇죠.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왕이 완전히 왕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근데 딱 얘기하는 거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어휴, 그러니까 완전히 쫄아가지고 믿음도 없고 완전히 주눅들었던 사울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원망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대개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분을 가까이 하세요. 여기 37절 보세요.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뭐라고 하니까 알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죽을 병에서, 내가 재정적인 파산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무엇이리이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주눅들어가지고 바싹 쫄아가지고 믿음도 없이 아유 골렸죠. 누구 좀 가서 해봐. 저 키 보세요. 저 등치 보세요. 저 거의 불곰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년이 딱 와가지고 가라 하는 거죠. 다윗이 하는 고백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뭐하노라? 그렇죠. 하나님 쪽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 쪽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갑옷과
자기 투구, 자기 무기를 줬어요.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덩치 차이가 나니까 안 맞죠. 다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딱 나가요. 여기 4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이게 저주하고. 지금 골리앗이 쓰는 수법이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움찔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이 44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야, 이 꼬맹아 이리 와.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잔치상으로 주리라. 너희 이스라엘을 새와 들짐승에게 부패로 만들어 주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막 주눅 드는 거예요. 막 이 불곰 같은 사람 이러면 어떻겠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누구의 소유가 돼요? 그렇죠. 어떻게 또 말씀이 나왔어? 휴가 됐다가 다시 왔나 봐. 여기 44절 우리 크게 읽어. 45절 보세요.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 잘 보세요. 너는 막 쩌렁쩌렁한 거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뭐누라 나아가노라. 딱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직 군대도 안 간 애가. 여기 4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누구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소유. 그렇죠. 46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제가 읽을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마시리라. 그렇죠. 그리고 막 둘이 막 달려옵니다. 마주 가까이 올 때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49절에 보면 블레셋, 여러분 이게 물매거든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냥 딱 던지는 게 이게 물매예요. 여러분 물맷돌에 맞으면 돌을 이마에 맞으면 돌이 튀어나가요? 박혀요? 박혀요? 총알인가 봐. 한번 큰일 나겠구나. 나무 같은 데다 한번 던져보세요. 이게 총알이 아니요. 그래가지고 사람 힘을 해가지고 하면 이 이마에 맞으면 이게 튀어나가요. 박히질 않아. 잘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블레셋의 골리앗은 대적할 자가 없어. 꼭 뭐가 같냐면 헤비급 지금 최고로 복싱 잘하는 선수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이슨이었잖아요. 마이크 타이슨하고 플라이급 49kg 나가는 선수하고 붙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플라이급이 백날 때려보세요. 마이크 타이슨이 갖다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죠. 꼭 그와 같아요. 이길 수 없어.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우리 이 49절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려지니. 여러분, 총알처럼 날라와서 이마에 박혀버린 거예요. 사람 몸 중에 가장 단단한 뼈가 이 머리뼈잖아요. 이거 그냥 팍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사람, 불곰 같은 사람이 그냥 털퍼덕 다 보고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와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튀어나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모든 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원망불평불만 오늘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불화반목 이간질 제거될지어다.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분과 가까이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여기 잘 보세요. 요 말씀 보고 오늘 여호수아 얘기하려고 하다가 역대상 29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읽겠어요. 10절부터 역대상 29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 살아갈 때 필요한 거 받으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주인한테 가야지. 누구한테 가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렇죠.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고 깨어나세요. 11절 12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누구에게 속하여 싸우니? 주께 속하여 싸우니. 그 다음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누구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 읽겠어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아닌, 하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 그리고 자기가 겪어왔던 거, 여러분, 사람의 말 경험 들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들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여러분이 꼬여 있습니까?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듭니까?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잡혀요.
아내도 말 들어요. 자식들도 말 듣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뭐해서 그런 거죠? 내가 먼저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 보고 기도합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여기 되겠고. 잘 보세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네 개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마으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죠. 소유는 하나님과 이렇게 접속이 돼요. 제 핸드폰은 저와 통화하려는 사람과 연결시켜줘요. 여러분, 하나님 소유가 이렇게 복된 거예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달픕니까? 너희는 먼저 뭐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뭐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그렇죠. 막 와요 이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 혈기, 비방, 이간질, 불화, 반목, 자기 중심,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분간하고 분별하며 원망 불평 불만하는 자와 가까이 하고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와 가까이 하고 그 말에 함께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소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